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증언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절망보다는 소망이, 체념보다는 담대함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신앙의 방향을 잃기 쉬운 우리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성경입니다. 삶이 특별히 무너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특별히 은혜로 충만하지도 않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종종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기준이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현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갇혀있고 매어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그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시선을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감옥은 복음을 가두지 못했고 오히려 로마의 시위대와 주변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사슬은 침묵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욱 담대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고난이 공동체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당연히 공동체가 위축되어야 맞는데 자신의 이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이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담대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동기가 순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바울의 고난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가 붙드는 기준은 단 한 가지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결과가 복음이라면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죠. 바울은 자신의 생과 사를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풀려나서 다시 사역을 이어가는 것도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동체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 위에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다.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집착도 아니고, 고난 앞에서의 체념도 아닌, 오히려 바울의 이 고백은 삶과 죽음 모두를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자유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삶을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고,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그 생명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의 삶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의 죽음조차 실패나 상실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삶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오래 살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기 위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전진이, 복음의 진전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평가할 때 내가 지금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또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일이 복음을 진전시키고 있는가? 감옥이라는 현실은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후퇴의 자리입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멀어졌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결코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무대가 확장되는 자리로 그 자리를 해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온전히 복음의 진전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기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쁨을 규정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나의 무엇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는가, 그것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전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복음의 진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